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구원을 겨우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사도 베드로는 항상 이제 우리에게 좀 실천적인 신앙, 또 실제적인 신앙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우리 머리로 아니면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이고, 또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고난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러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듭난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슨 신조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이제 이 교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또 항상 있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마치 뭐 수돗물이 그냥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쭉 그냥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 닿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읽은 이 구절은 이제 다비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다비역 성경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원어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여기서 이 의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 넬슨 다비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글래드 타이딩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쁜 소식, 이게 단수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상 보면 이게 복음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기쁨의 파도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큰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또 믿었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나의 영혼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준비가 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더 큰 파도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여지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지까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더 큰 파도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4장 16절 다시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다. 마치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어떻게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고난을 면제받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고난이 이제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도리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참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를 이제 분별하는 이런 이제 지혜를 가지며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 이런 심판은 이 사람을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의 방법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단 부차적으로 좀 두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신약 성경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특별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중요하게 신탁으로, 하나님의 신탁으로, 하나님의 오라클로서 이것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지 우리의 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긴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더 중한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제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마하게 중요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정말 중한 무게 있는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가벼운 믿음, 얄팍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 당연히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얄팍하고 가벼운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인격적인 임재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심판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무겁고 얼마나 참 이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정말 진지하고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1대1로 면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이 주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긴장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연습과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앞에 서서,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응? 나는 네가 부끄럽구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한다면, 그죠? 모든, 그죠? 그 주님 앞에 선 모든 정말 이 존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는 구약시대, 심지어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일 거예요. 응?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정말 내가 이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결정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이런 삶을 버리시고 이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런 구원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엄격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죠?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이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해서는 더 분명한, 더 명확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세상은 더욱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또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일, 이런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그죠? 자기의 일을 주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겼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읽고 지나쳤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저 무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존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경히 여겼는지, 그가 하나님께 다 직접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그 결말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우리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그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 한 번에 우리의 그 믿음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기쁨의 파도처럼, 그죠?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더 큰 파도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화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화의 복음은 거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이렇게 성화의 명령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화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수동적인 믿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내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 다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와 복음을 섬겨라.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은,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진리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또한 100%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그죠? 나의 행위 100%, 이것이 합쳐질 때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50%, 나의 노력 5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고 또 나의 노력이 100%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수동적인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화의 명령을 알고 또 성화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죠?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구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겨우 구원을 받는 구원? 여러분 어떤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은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시죠? 영국의 침례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체프만이에요. 로버트 체프만은 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또 이분은 또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또 한 지도자였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체프만은 내가 아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건에 있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로버트 체프만은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정말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가 영적인 그러기 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지낼 때 로버트 체프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의 영성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또 자문했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체프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로버트 체프만과 같은, 그죠? 그러한 이제 경건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죠? 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의 조상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가 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요, 이 롯이, 그죠? 이 롯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롯은 비록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롯을 보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죠? 롯이 이 요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죠?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잘 보면, 그죠? 이 롯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선택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죠? 무엇인가를 보고 좋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죠? 뭐 그것이 이제 뭐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사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이 지역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땅이냐,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땅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좋은 것이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악이 얼마나, 그 악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 더미로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악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죠? 그때에는 반드시 징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느냐, 그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 두 번째 무법한 자들, 세 번째 음란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요, 천사로 하여금 이 롯을 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육신적인 삶을 살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함께 심판받도록, 정죄받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그를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켰어요. 거기 사는 모든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음란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죠? 오로지 의로운 롯,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롯은 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응분의 대가, 그죠? 자신들이 여지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응분의 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제 이렇게 송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제 의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그죠? 너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죠? 무조건 정말 이 회피하고자 하는, 그죠? 이 고난을 정말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좀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죠? 이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죠? 자기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하냐? 그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같이 하면, 그죠?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베드로후서를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그죠? 여기에는 고난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또 순종도 있고, 그죠? 또 거룩한 삶도 있고 또 성화를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런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해와 같은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정하신 그 기간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고난은 금세 하나님의 위로와 좀 넉넉한 격려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더 견고해진, 더 강해진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그 영성과 그 동일한 영광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도 피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좀 육신적인 이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저 이 칭의 믿음에 여기에만 안주해서 이 성화의 믿음을, 또 성화의 복음을 거절한 채 그저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뜻을 알고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